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의 날에 저희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가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이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사랑 우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저에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를 읽어보면 그 시절 목사님의 가슴 아픈 사정들이 이 기도 제목들 속에서 속속들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 예수님의 이 강권적인 사랑이 목사님의 전 생애를 주장하셨고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 처음 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건적인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은혜로서 가슴을 저미게 하시는 그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심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는 본문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후에 첫날 저녁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 때문인지는 몰라도 24절에서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때만 잠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없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대하면서 문득 잠언 18장 1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온갖 지혜의 일들을 본의 아니게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도마는 마침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동역자들과 한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뵈는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말을 하는데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직접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이 그의 요지였죠. 여기서 잠시 이 도마가 참 딱한 처지의 사람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도마가 불쌍한 사람인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당신을 나는 부활이다 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지금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 도마가 딱한 까닭은 그의 동료들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25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제외한 대다수의 제자들이 자신 있게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동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말도 믿지 못하는 아주 딱한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동료들의 말도 믿지 못하는 그를 누가 도와줄 수 있고 누가 품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26절과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26절에 예수께서 오사 이 대목에서 저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는 이 도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 도마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도마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도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에게 신실하고 견실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또 여전히 삶의 구석구석과 속마음까지 찾아오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물론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받는 후대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는 12 제자들처럼, 마리아와 또 여인들처럼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함께 지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 복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나도 참 복이 많은 인생일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 또 지금도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복을 주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31절을 보시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종 목적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31절의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돈을 힘입어, 명예를 힘입어, 음란을 힘입어, 학력을 힘입어, 국적을 힘입어, 인종을 힘입어, 이성을 힘입어, 과학을 힘입어, 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나 문화도 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모두 다 힘입어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총회장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 또 그 영원한 생명용으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듯이 저희도 현재 어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긴 하지만 우리 역시나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다윗은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들을 이 50절 앞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많은 증거들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주께 감사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주 동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모이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모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그리고 우리 교회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하나님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대상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여 또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주 동안 만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 돌보아 주시고 또 외롭고 또 힘들게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찾아가시는 그 은혜가 그 성도님들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교회가 어떤 것이고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더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베풀어 주시기를 you.